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우리 8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8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을 합다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며 또한 날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 기적의 응답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받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받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서 아멘 하고 여러분 화답하면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기도가 담겨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또 응답과 기적과 축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청년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율법과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방법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과 목적의 상태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육의 어떤 그런 것에 여러분 맞추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주여 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목적의 수준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20장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일꾼을 부르러 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잘 가져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 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20장의 본절의 주제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 주체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집주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 밭에 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관점을 거기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일꾼의 포도원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참 주인이 나가서 하는 이 과정 속에 보면은요 주인의 목적은
여러분 아침에 6시에도 나갑니다. 9시에도 나갑니다. 정오에도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시간 전인 1시간 전인 5시간에 5시에도 나가서 이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의 목적이 있다면 누가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여러분 3시간 남겨놓고 불러러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중에서 우리가 8절 전에 이어보면 7절에 그 품꾼들이 야 너희들 왜 지금까지도 여기 있어? 너희가 왜 장터에 여기 있어? 여러분 장터는요 삶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경제적 모든 물질의 터전의 그런데 그곳에서요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일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외된 자고요, 그만큼 열악한 자고요, 그만큼요 약한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마치 38년 동안 여러분 앉아있던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같은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끝까지 그곳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도 끝까지 거기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주인이 그 일 못하고 쇠된 자들을 불러서 일의 터전에 포도원밭에 그곳에 드리는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 그래서 누구도 나를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너도 들어가서 일해.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다 주라하니. 다시 말하면 이 8절에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지금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싹을 주는데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상을 줄 때는 꼴찌부터 주지 않고 1등부터 이렇게 줘. 이렇게 최종적으로 참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뭐 은메달 그다음에 그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수도 줍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중 온 사람부터 주인이 주고 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그것도 구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거늘. 한 데나리온씩을 주거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의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온 사람들부터 한 달란트 주고 돌려보내고 나중 온 사람들부터 살짝 그 사람들에게도 한 달란트 줄 수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주고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데 여러분 얼마 줘요? 한 달란트를 줘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 그렇게 차곡차곡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요 한 달란트 여러분 일찍 6시에 온 사람도요 한 달란트를 떨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입니다. 야 1시간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을 정도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더 줄 거야. 뭐 한 2달란트 주든지 아마 뭐 한 달란트 반을 주든지 아마 더 줄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줍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집주를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집주를 원망하여 이들이 집주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시간 전에 온 사람 우리보다도 일을 조금만 저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우리도 똑같이 한 달란트 주면 우리 뭐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이요, 에곤 기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요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불평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원망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망을, 말이야 주인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 막 이러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했던 게 현재 미래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원망과 불평. 아니 저 사람들은 조금 일하는데 많이 주고 우리는 많이 일했는데 조금밖에 안 주고 말이야, 악독 같은 주인이라고 말이야, 사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그 말이 여러분 이미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차등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똑같이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야. 아마 이건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마음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 보세요. 만약에 아마 우리 정금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 안 할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기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만약에 천국이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인하고 계약된 계약의 관계를 알잖아요. 야, 너 6시에 나가가지고 6시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우리 여기 포도밭에 일해. 그러면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달에 들어가고 그들하고 약속해요. 한 달에 내가 한 달란트 줄 거야. 그 약속, 그리고요 그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도 써줄 수 있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요, 오직 뭐에만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리고 물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하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저 주인은 좋은 분입니다. 아마 이것을 말하면서요, 한 달란트,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여러분 6시간 일한 사람한테요 그 주인에 대해서 막 자랑할 겁니다. 야, 저 주인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저 주인이니까 주는 겁니다. 저 주인이니까 저렇게 주는 거고요, 저렇게 하는, 정말 저 주인 같은 사람, 정말 주인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인, 누구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또 하나는 이들의 정말 한 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약자의 의미예요. 약자를 무시하고 더 약한 자를, 자기보다 더 약한 자, 마치 우리가 이미 전전장에서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고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작 1데나리온은 정말 작은 돈을 가지고 빚진 그 자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안 갚는다고요, 때리고 오게 가둬요. 은혜를 모르는, 천국은 진짜 주인이 이렇게 주인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19장 하반절에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솔직히 말, 여러분 방송 보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회장님이라니까. 여러분 마음 되건 대로 다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다 정말 그렇게 안 살아요. 빨리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줘야만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건 놓고요 하나님 붙잡으시러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그 문제 해결받아요. 하나님 붙잡을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빨리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도 못 논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믿기는 믿는데
그게 힘들어. 힘든 게 아닌 거요. 안 하는 거요. 부자 청년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 또 나 같은 한 시간 전에 부름받은 나, 3시간 전에 부름받은 나, 12시간 전에 부름받은 나. 그렇다면 아니 6시간에 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명 직분 받았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은혜에 감사한 것만 생각해. 나 같은 자를 써준 은혜가 감사한 것만 생각하고 오직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풀어 주셔요. 이루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회복해 주셔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 들으셨으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에 정하던 역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